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씨 뿌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씨 뿌릴 날. 자, 씨 뿌릴 날 주제 구절을 27절로 정해봤습니다. 27절에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31장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나오죠. 우리가 내일 봐야 될 언약인데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림자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많은 여럿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 선곡을 그 성경을 읽어보고 이 찬양 선곡을 하셨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씨를 뿌려 봅시다. 어떤 씨일까요? 복음의 씨겠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겠죠. 그걸 뿌리면 기쁨으로 간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2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언약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언약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언약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자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또 3.1운동 우리가 해방시켜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취급하여 우리를 간섭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나라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구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고 세우기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어요. 구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반드시 신명기 28장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요? 그 만약에 언약대로 적용했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언약대로 언약의 나라였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언약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듣고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우리 그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먼저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자, 마지막 때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17장 26절인데 이 아테네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철학 논리를 갖다 폈던 내용인데 2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봉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기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냐면 신당이 있어요. 신당.
예, 우리가 보면 무당도 뭐가 있어요? 신당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예, 불교는요, 법당이 있잖아요. 또 어느 종교든 이렇게 신을 모시는 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에 가보니까 워낙 만신상을 모시는 단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꼭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여기 신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되고 어떤 시간에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했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야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또 다른 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이 임한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뭐냐? 모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어떤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자, 구약은 아까 누구만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간섭을 해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들어쓰기도 해요. 이게 온 이스라엘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연대를 정했어요. 우주 만물의 연대를 정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연대를 정하시고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집을 짓고 살게 하고 사람의 한계도 정해놨어요. 연대도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몇십 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예, 그 전에 주님 죄를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의 연대를 다 정해놨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이제 누가 다스린다? 신학시대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집중을 했단 말이죠. 왜요? 이스라엘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시대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전 세계 흩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것이죠. 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는 못 가요. 주님을 전혀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시대는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다는 것은 죄로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온천하에 선포되면서 이제 강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강구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나눠놓으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세대주의의 신앙이 사로잡혀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꾸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자꾸 성경하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상상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단계로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하고는 이 우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백투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야 재림의 날이 온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로서의 이제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 자꾸 그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고 그걸 세대주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뭔데 그게 네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조롱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쫑기다고 들으려고 해요. 그러잖아요. 딱 복음을 전하면 딱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전남 동부동에서 말씀 처방전을 할 때 기독교의 핵심 단어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칭의가 뭔지, 선어가 뭔지, 영화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 아마 들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직도 교회를 3, 40년 다녀도 정의를 못 내려요. 이게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 개혁주의가 뭔지, 세대주의가 뭔지 그런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정의를 내릴 건데 아마 들어보면 엄청나게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망의 냄새가 난 사람은 에이 안 들어. 그 예수가 뭔데? 그리고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맞구나 하고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단지 간단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죄인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딱 그냥 하고 들으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이고 나는 안 믿어. 나중에 믿을게. 그럼 아직까지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30절, 34절, 33절과 34절 읽고 갈까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릴리 디오누스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믿어요, 몇 사람. 아테네에서 몇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18장은 고린도, 아테네 밑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야, 사람의 능력으로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몇 사람밖에.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몇 사람밖에. 그래서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만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1장 18절 가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간론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걸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보여놨다는 거죠. 비가 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를 누가 내리지? 또 우리가 쓰나미가 내렸을 때, 저 쓰나미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지? 햇빛을 봤을 때, 저 햇빛을 주신 분이 누구지? 바람을 주신 분이 누구지? 꽃을 피게 하는 분이 누구지? 꽃을 지게 하는 분이 누구지? 하면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받은 건 특별 계시가 있죠. 성경 66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그게 세상에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썩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게 복음인데 오늘날 교회가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곧 없어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었지만 저렇게 복을 받았다. 그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복이 아니라 50년 뒤에는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그런 복을 복이라고 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그것이 복음인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많이 받은 것을 복이라고 이제 변질을 시켜 나가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출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그들과 계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 볼 때 제자들을 부를 때 한번 보고 할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은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그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이 아닌가 보네요. 그게 보면 그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게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게 하고가 나와요. 그게 그리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 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은 먼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이 가장 중요해. 제자들을 부를 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도 뭐냐면 전도를 하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법은 뭐냐면 중요한 게 앞에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앞에.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이번 말씀 처방전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말씀 처방전을 할 때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퀴즈 문제를 냈어요. 퀴즈 문제를 냈는데 전도라는 퀴즈 문제를 냈는데 그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함께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일이 먼저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있기는 빼고 전도하고 사역에다가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나 여기 있을 건데 너가 잘 갔다 와다가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할 뿐 아니라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칠 야영장을 먼저 가서 발견하시고 모세에게 가서 그것을 텐트를 치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생활 같이 내가 너희가 가서 함께 머물고 있다가 70년이 지나면 함께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뭐 제약 가운데 있든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달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70년 바벨론 포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더라. 잠을 잘 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잠을 자는데 뒤척뒤척 한 3시간 뒤척거리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하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잠이 달다는 겁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과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든 육체든 그리스도 안으로 그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을 또 이제 달리 해석하면 또 짐승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씨가 되고 또 사람의 씨는 또 구원받을 씨가 된다.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씨를 왜 뿌립니까? 수수하려고 거두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져서 충만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씨 그러면 추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심는다 이 말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건국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신학시대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에게 씨를 뿌려서 반드시 내 곳간에다가 내가 너희를 추수하고 말 거야 라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사명이 뭐였어요? 에레미야 1장 10절. 자,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줬단 말이죠. 에레미야 1장 10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를 보내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4가지를 뽑으래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뭘 뽑아야 될까요? 뭘 파괴해야 될까요? 뭘 파멸해야 될까요? 뭘 넘어뜨려야 될까요?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심판받고. 인간일적 사상.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를 다 빼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우리 욥은 뭐예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적 사상,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지성이면 감청이다 싶고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사상, 종교적 사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뽑아내야만이 결국은 건설하고 심게 되는 거예요. 뽑은 일이 뭔지 뽑은 일이. 그래서 제가 베토벤에게 그 배우겠다 오는 두 제자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얼마나 배웠냐? 10년 배웠다 그러니까 네 1,000만 원 내라. 얼마나 배웠냐? 그래서 2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한 돈 10만 원만 내라. 나는 10년이나 배우고 왔는데 왜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일단 뽑아야 돼. 잘못된 그 음악성을 뽑아내야 비로소 거기다가 진짜 음악이 뭔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호래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유,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30년, 40년 잘못된 복음을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거 뽑아내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못 뽑아내니까 오지 말고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만 와서 차근차근 차라리 그게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 금방 그냥 흡수가 되거든요. 뽑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 뽑아내기 힘들어요. 또 직책이 뭐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더 뽑아내기 힘들어요. 왜요? 근데 잘못된 신앙을 먼저 뽑아내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뽑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욕을 당하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먼저 70년 바벨론 성한 포로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는 말이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이가 시어져야 되잖아요. 연자제가 없다는 거예요. 연자제가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우리 조상 때문이지. 그런 말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상 탓하냐 조상 탓. 예, 부모 탓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아니 더 학교 안 보내주고 싶어서 안 보내겠어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부모 탓, 조상 탓, 누구 탓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 너무너무 탓을 하지 말아야 돼. 탓. 그 탓, 저 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가 연자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지? 왜 이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해야 되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로 너희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죄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에스겔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에스겔 14장, 에스겔 18장은 적어놓으세요. 에스겔 14장하고 에스겔 1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죄로 자기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연자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탓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뭐 누굴 신을 잘못 보셨다, 뭐 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연자제 없다, 연자제 없다. 이제는 비록 다니엘, 욥, 노아 그 세 사람이 의인 중에 의인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자기 죄로 자기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30절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절대 연자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를 하는가 한번 보고 쭉 한번 적어볼까요? 자, 시편 126편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시편 126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0 시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26편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이거 찾아봤을 건데요. 126편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70년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큰 일이지만 또 설명하지만 큰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큰 일이에요. 그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예요. 그 씨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아침에 왜 나옵니까? 좀 더 자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가볼까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구약을 갖다가 신학시대에 전부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같은 설교해야 돼요. 구약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시대와 연결을 해서 신학으로 이
구약을 해석을 해야만이 사도 바울 같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씨를 뿌린다는 내용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너욱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나의 양식은 아버지가 보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일이 뭐예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을요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벼가 지금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4달이 지나야 원래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돼. 근데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요. 왜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추수하려면 4달이 있어갖고 벼가 고개를 좀 더 숙이고 더 익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회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수하려면 4달이 있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절기로 보면 무슨 절기예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수장절. 가을 절기를 수장절이라. 수장절이 어떤 절기예요?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곡간에 딱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 근데 마지막 가을 절기가 뭐냐면 이 수장절 절기예요. 이제 다 걷어가지고 어디요? 하나님의 곡간에 딱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죠. 자,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 아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그냥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씨를 다 뿌려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낼링낼링 받아 먹으면 돼요. 주님 맛있어요. 감사해요. 예. 근데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왜 못 받아 먹냐? 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기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을 보내는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뭐 주님 나 뭐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복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다른 사람이 뭘 노력했어?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참여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받고 아멘 하단만 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그래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입을 열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다. 그 믿고 안 믿고는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면 믿을 것이고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죽기 전에 믿을란지. 우리가 복음만 전해보면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26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도 뿌리고 사람 씨도 뿌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온전히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신약하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 이 이야기구나. 그냥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복음을 그냥 우리가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맺고 나들 때니 이게 추수할 때잖아요. 영원한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를 추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추수꾼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엉뚱한 말씀을 갖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적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래요.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씨 뿌린 날이라 그래요.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다.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왜요?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일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학시랑 연결하면 이들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너희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지?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그 추수가 완성이 되면, 아, 나는 진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놈 맞구나. 난 죄인 중에 예수가 맞구나. 그 고백 딱 완성이 되면, 아, 이제 나를 두고 추수하는 거예요. 야, 가자. 천국 복관에 들어가자. 천국 복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우리가 좀 잘 구별해서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추수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우리를 추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수장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